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합니다. 오늘 밖에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그래서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그럴 텐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지구는 또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우리가 결국은 생각해보고 하면 무엇이 남느냐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은 제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창조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냐면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뭐 어떻게 뭐 폭발이 되고 뭐 질소가 모여서 뭐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가설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정말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세계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주변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공산주의 대국들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그냥 노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럴듯한 지하 자원도 없잖아요. 뭐 석유가 나오기를 해요. 가스가 나오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떠올려서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현상이 실상이 어떠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좁은 땅덩어리, 5천만 많지 않은 인구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10위 안에, 10등 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라가 됐다.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부족한 지하 자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이 휴일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연등이 걸리고 또 이 부처의 자비와 은덕을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연등을 비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전 세계 우주 만물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연극 티켓을 끊고 영화 티켓을 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까?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 이렇게 불러요.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이 지구를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시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섭리라고 불러요. 그 섭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1절, 2절, 5절, 7절, 8절, 10절에 계속 1절만 먼저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또 2절에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과 양심의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라는 다 5절에도 보면 우리는 또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8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돼. 10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절에 10절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누구 얘기하면 우리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얘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관심 갖지 않는 깨지기 쉬운 싸구려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깨지기 쉽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볼품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밝혀주셔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보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4장까지 나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니까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배는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성, 이 직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이 질그릇,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 지금 사도 바울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또 다른 의미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게 담겨 있는 이 보배를 통해서 나는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존귀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보배를 담은 자, 결국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람이 인간은 다 질그릇인데 모든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지 못하고 있는 질그릇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그릇이 더 화려하고 나보다 더 그릇이 넓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질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 자격, 내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소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20%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통계에는 이렇게 좀 허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 뭐 15%에서 20% 되지 않을까. 그러면 80%는 80%에서 85%의 사람들은 이 보배를 담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은 이 보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질그릇 자체로 있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혼미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눈을 멀게 한다. 소경, 맹인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감아서 복음의 빛,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점을 치면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잘 될 겁니다. 구술하면 잘 될 겁니다. 해서 구술해서 병이 나올 수 있어요. 구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결국 그들을 올가매서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을 뜬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 눈을 감게 해서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보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잖아요. 그에게 뭐가 있느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환난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넘어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공격이잖아요. 악한 사탄이 지금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사탄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답답한 일 만나게 하고 핍박을 가져오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날마다 죽는다.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바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환난과 핍박과 답답한 일과 넘어뜨림이 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공격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안에서부터. 왜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낙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면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안으로부터는 낙심이에요. 언제 우리가 낙심하냐면 믿음으로 살 때 그렇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걸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완강하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데 과연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일을,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는 낙심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낙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느냐 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냥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복음을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는 이 공격과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치 왜 낙심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도 안 되더라.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능력이 아니야. 네가 말재주로, 내가 돈으로,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물론 열심도 내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이다. 복음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또 7절에도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얼굴 광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 광채는 그 영광은 뭐냐면 율법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광채가 났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복음의 영광이다. 모세에게 율법의 영광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의 영광이 있는데 복음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그 율법의 직분도 귀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복음의 이 전하는 그 직분은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복음의 영광이고 그 복음의 영광은 그 율법의 완성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누구냐면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에 비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발광체로서의 빛이에요.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통해서 눈뜨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셨는데 사탄이 혼미케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해서 그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보배, 직분과 또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보배가 나를 그냥 이렇게 내가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비추고 나눠주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등이 전국적으로 연등이 달려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시급하게, 절실하게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구나. 진리를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진리는 뭐냐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단 말이죠.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교파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교주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연등의 진리가 아니라 부처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연등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중국에 또 남미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가 뭐냐면
돈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토로하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가보니까 이단들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교가, 몰몬교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들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니까 이미 그들이 앞서 전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해도 안 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빨리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리가 뭔지를 바로 전해야 된다. 음식점 가운데 원조가 많잖아요. 용현동에도 가면 원조 물텀병, 설악산에 가면 원조 순두부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원조라고 하냐면 원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삼성이 부랴부랴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못 따라가잖아요. 판매 대수는 많은지 몰라도 그 순이익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앞선 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점점 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복음, 진리를 가졌음을 믿으시고 정말 이 바른 복음 안에 견고히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최선의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면,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가서 물어봐라. 가서 확인하고 와라. 무엇을 물어보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세례요한에게 분명히 말해. 다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첫 번째가 뭐가 나면 맹인이 본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경 바티메오도 그렇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셨어요. 그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그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눈을 뜨게 하시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메시아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눈 뜨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을, 이 법의 직분과 복음을 가진 자가 됐느냐면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 먼저는 외부로부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섭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는, 믿음으로 살 때 오는 낙심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결국 때가 되면 거두게 됨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기는 자로, 좋은 섬기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이 주는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